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은 모든 족속이 예곡하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이 지금 닥치게 됐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 지대 중 하나인데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이 부족돼서 큰일 났다는 그런 일면 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의 징조라고 할 때 온역, 이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 우리 기근에 대한 말씀이 항상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 또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전쟁하는 이런 것이 종말의 징조인데요. 지금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확실한 종말에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배도의 지금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고 진정한 구원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은 사라져가고 거의 다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이 시대를 볼 때 종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족속이 예곡하리라는 것인데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인해서 예곡하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당해서 예곡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냥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저렇게 심각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사람이 사는 게 다 이렇지 특별한 게 있을까? 이렇게 영적인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그냥 거듭나지 않은 중생치 못한 사람들의 안목, 세상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우리 이웃도 있고 우리 서울 시민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있고 다 사는 게 비슷비슷한데 특별히 걱정할 게 있느냐?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지금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보는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극소수의 몇 명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 인류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는 엄청나게 애곡한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애곡하고 실제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성경의 관점에서 영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중생치 못한 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기야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된 시대죠. 노아의 때 누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때 전 지구 인간의 수가 한 5억에서 20억 가량이라고 추정하는데 노아 그 가족 외 전 거의 100% 모든 인류가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극소수만 구원받을 게 분명한데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모든 족속이 예곡하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구나.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엄청나게 달라질 텐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곡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곡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듭남, 점검, 격려сел도 하고 어느 정도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기뻐할 것인가 예곡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제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예곡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생각조차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많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예곡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기뻐한다면 왜 기뻐할 것인가 근거가 있느냐. 솔직히 예수님의 오심을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오늘 이 시대니까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곡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갈 것인지 아닌지 천국에 갈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1장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됐으니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게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신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냥 어렴풋이는 알겠죠. 어렴풋이. 대충 언젠가는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대충은 알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 어떤 형태로 종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 영과 거짓 선자, 그리스도가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점과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만이 흰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버림받은 자들, 악인들에게는 이게 하등의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1세기니까 그 20세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00년 전에 그때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참 종말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걸 이제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계시록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도 보면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갑니다. 왔다 가는데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4절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건 성령님을 가리키죠. 7 영 그러면 성령님의 완전함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 부활절 우리 지난주를 지냈는데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지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 축복의 말씀을 지금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생하고 죽임을 당하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고 이랬던 시대에 여기 성경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지금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뭐 땅의 임금들, 뭐 대통령이 뭐 누가 되느냐, 뭐 러시아의 대통령 누구고, 미국 대통령은 누구고, 중국은 또 누가 지도자고, 뭐 이런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악인들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예곡하리라. 모든 악인들 다 예곡하게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이시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더라. 아멘. 이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 베드로서에 보면 너는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제사장이죠.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너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굽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악인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아까 우리 1장 우리 보셨죠? 1장 7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 하면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데 모든 악인들이죠, 악인.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다 그 자체가 악인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들. 거짓 신자죠, 가라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은 예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모든 자,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예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금방 보셨던 요한계시록 6장, 이것이 지금 6째 인을 뗄 때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몇 번째 인을 떼실 때 재림하실 것인가? 7인, 또 7나팔, 7대접 심판이 있는데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내용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이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15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이게 아까 말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고할 것이라는 말씀, 바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임금들, 야, 대통령들끼리 정상회담을 한다 하면 얼마나 좀 남들 보기에는 괜찮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이 죄인들,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보내도 시원찮을 인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간들에게 눌려가지고 그냥 눈치 보고 살다가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귀족들, 또 장군들, 장군 그러면 뭐 대단하잖아요. 부자들, 야, 요즘 뭐 돈 많은 사람 최고니까 부자들, 또 강한 자들, 각 종, 꼭 잘난 사람뿐 아니라 종들, 그리고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7나팔 심판부터 본격적인 진노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 날,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세계적으로 진노하시는 그 날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7나팔, 7대접 심판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패역한 인간들을 그 악을 싫어하시느냐,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그냥 곧장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불에 보내셔도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몇 년 동안 가장 비참하게 하면 너희들 나의 진노를 받으라 하셔서 이제 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이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 들어가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수시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악을 싫어하시느냐, 왜 거듭나야 되느냐. 요즘 우리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합니다만 왜 거듭나야 되느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시고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의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고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교회 가운데 거듭남의 복음도 잘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주님을 뵙는다는 걸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잘 전하지도 않고 그 전하면 2단위, 3단위 그렇기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14절 전하면 그거 뭐 행위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거룩함이 있어야 천국 가느냐. 그냥 뭐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야지 무슨 거룩함이 있어야 천국 가느냐.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성당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평신도들도 그렇고 뭐 설교자들 그렇고 뭐 전혀 뭐 그게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뭐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 그 사랑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배도인데 이 배도가 특별히 영적으로 종말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 그건 당연히 애곡할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의에 관심이 없고 거룩에 관심이 없고 성령에 관심이 없고 거듭남에 관심이 없고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배도입니다. 배도. 자, 이게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애곡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지도 않죠. 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구나 하고 이제 애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잘 섬기지 않고 의 가운데 살지 않고 사랑 가운데 살지 않아서 내가 진노를 당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빨을 부두두두 갑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 처벌에 대해서 이빨을 부두둑 깔고 회개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이제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면서도 이빨을 가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어두운 데 간 인간들이, 지옥불에 간 인간들이 슬피 울며, 이때 슬피 운다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악에 받쳐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듣고 참의 눈물 흘리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셔도 그냥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셨다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는 지금 회심치 않는 인간들은 도무지 뭐 1000년이 아니고 1억 년이 아니고 영원히 불과 용에 타는 것이 가야 마땅할 정도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는 이 악함의 정도가 전 인류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여기 6장 금방 보셨는데 지금 이 패역한 인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또 성경에 보면 계시록 보면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 입맞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겁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천국 가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해서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삶의 가장 큰 의무요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11절 보시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자,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여기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었다. 여기 보면 우리 구절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흰옷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택함 받은 자를 가리키죠. 참된 구원 받은 성도들. 이 참된 구원 받은 성도들은 큰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받는 환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래서 이 지금 16절 그 유명한 성령의 내적 정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이 참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역수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이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이런 사람이 이런 크리스찬 얼마나 될까요? 그냥 뭐 복 받기 위해서 뭐 기복적인 목적으로 심심해서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목적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아까 보셨던 7장 보겠습니다. 7장 보시면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온전히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이 있느냐? 내 옷은 흰옷이냐? 우리를 점과 흠이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점과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이것이 거듭난 백성인데 오늘날은 점과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못 들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얼마나 그걸 싫어합니까? 그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듣기도 싫은 이야기를 저 설교자는 계속 하는구나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 관련된 거 잠깐만 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14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이게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앞에까지 보면 그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느냐,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용은 바로 마귀를 가리키죠. 13장에는 두 짐승,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상 권세자죠. 또 뒤에 11절 보면 또 다른 짐승, 이건 거짓 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사탄이, 또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두 짐승, 세상 권력자와 또 거짓 선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지금 용과 두 짐승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가면 이 마귀도 심판을 받고 적그리스도도 심판받고 거짓 선자도 심판받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또 나오는데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떤 모습인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새 노래, 천성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24만 4천. 3은 하나님의 수고, 4는 이 땅의 수라 그러면 동서남북. 3 곱하기 4면 12지파죠. 구약에도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12 곱하기 12를 하면 14만 4천,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총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정절은 육체적인 정절을 말할 뿐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가리키죠. 신앙의 정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시는데, 이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죠. 진실하다.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거짓말에 대한 경고는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거듭났느냐, 죄 씻음 받았느냐, 흰옷을 입었느냐 했을 때 오늘날은 흰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관심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돼야, 어느 정도 돼야 흰옷인지, 어느 정도 돼야 흰옷인지 보면 알잖아요. 젊고 흠 있는지 이거 보면 알잖아요. 오늘날은 흰옷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성령의 내적 정언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고, 거룩하게 사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고 거짓말이 없는 것인가도 관심이 없고, 진리에 별 관심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들어간다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곡하려라. 누가 예곡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예곡합니다. 이걸 당연히 알아야죠. 이렇게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쉽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적다는 게 종말이죠. 노아의 때 같은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여러분 깨어서 성령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